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저와 나이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처럼 허망한 생각과 방임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우리 자신의 해결대로 살면서도 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에 끌려서 소절하는 수주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습관적인 잘못을 행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동일됐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문 126번 사순절 3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죄에서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나의 지키는 자는 수치를 당하니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변호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따라 주의 기억하시되 주의 사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저거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로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5장 참석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혼독한 장로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죄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과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해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흑암에서 건져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상급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병이 있는 환우들은 치유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간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멀고 먼 나라의 전쟁이 저희들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동하는 인생임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추수함을 감사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추도식을 드림을 감사하고 아들이 승진한 것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에 신령한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유헌금을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한 건축원금과 일천권제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도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기업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이 되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도사로 안내와 차량으로 또한 주방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제 성경책은 823쪽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7절은 같이 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근심으로 한난에서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다. 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난 근심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합니다. 우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천인공노할, 하늘도 사람도 공노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이 죄악과 심판과 사망의 어둠이 칠흑같이 덮여서 눈앞이 캄캄했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용서함을 받고 평생 주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복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중에서 가장 얻기 힘든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주면서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 본문 중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모세와 선지자, 즉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저런 말씀을 지금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두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고 큰 그런 문제들이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인생에는 두 가지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을 때에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죄가 남아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음을 막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이라도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구원은 받겠지만 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동안 9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르고 가족을 아프게 했던 거, 자기 아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지만 남은 자들이 당하는 아픔은 그대로 남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졌어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생활까지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춰져 있고 허물이 어느 정도 작은 허물들이, 작은 실수가 시간의 흘러감을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잊혀진 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허물일지라도 내가 그걸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끝에서야 죄인임을 깨닫지 말고 인생을 살아보니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가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그렇게 깨닫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 왕은 성군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왕으로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이고요. 신앙적으로도 다윗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드물 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정직한 자라, 마음이 정직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의 말씀이 들려지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의인은 없지만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인에게 꼭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길래 나를 타박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다 털어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와가지고요 잔치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사함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의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회개한 죄인이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인생을 의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 이름을 착각했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신하들이 감히 왕인 나에게 이것을 지적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소음을 보냅니다. 왕이여,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은 부자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그런 양들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에서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런 놈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형을 시켜야 돼. 왕이잖아요. 그런 놈 잡아봐라. 내가 재판에서 사형시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윗은 재판관으로서 그 말을 크게 외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리라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놈이 있다고 하면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심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마다요,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서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알까 봐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혹시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처음부터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잘 숨겼는데 누군가가 말을 낸다고 해서 금방 시인해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뭐가 돼? 위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손살에서 대부분 칩니다. 근데 다윗은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한 자라 말씀하신 거죠. 죄는요, 이 죄에는요, 죄의 유혹은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유혹이 오면 죄를 지을 거다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겨울날 춥고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에서 막 그 김이 보라보라 어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먹음직스러워. 배는 고프고 쫄 소리가 나. 붕어빵이 맛있게 구워져 막 나오고 있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거 붕어빵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묵 하나 어떻게 했으면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원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요 더 하고 싶어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적에 꿀단지를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어머니가 밭에 나가면서 그러셔요. 밤매로 가면서 꿀단지에 손대면 안 된다. 그럼 그 꿀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방에다가 잔치에 쓰려고 꽃감을 비싼 돈을 주고 어머니가 사다 놓으면서 꽃감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어머니 나가시고 그 꽃감을 자주 드나들어요. 왜 드나들어요? 꽃감 빼먹으려. 그 꽃감을 빼먹고 안 빼먹은 것처럼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데를 살살 이렇게 좁혀놔요. 어머니가 알아요, 몰라요? 그때 말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사이를 좁혀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요 유혹이 있어요. 매혹이 있어요.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고 다 작심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게 달콤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하나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보는 것에 대한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또 보태야 돼요.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 작았을 때에 그때 시인하는 것이 작게 막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커지고 나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만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허물을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숨겼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종일 신음하는데 그게 이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육체의 병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다. 골병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죄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옵니다. 4절의 말씀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목동으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기를 늘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더 심한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고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양심의 가책이 도날 터인데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 더 큰 겁니다. 막 심장이 매일 불안해서 두근거려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그걸 어떻게 감춰? 네가 어떻게 감춰?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는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숨겨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의 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끊임없이 들려요. 심장이 뛰는 한 들려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주의 손이 다윗의 심령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주니까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가뭄이 들리면요 눈에 물이 말라가지고요 눈바닥이 쫙쫙 거북이등처럼 갈라져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살려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자기의 심령이 여름 가물처럼 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요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이 뒤틀려요.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관리를 잘하면 손가락에 이게 주부 습진이 생기거나 건선이 생겨가지고 이 끝이 갈라져요. 갈라진 걸 보기 싫은 뿐만 아니라 물이 닿으면 시려가지고 아파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심장이 그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할까? 다른 성도들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난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그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가려졌구나, 숨겨졌구나,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몰리면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몇 사람이 기관으로부터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유명 배우를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 배우가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나가겠어요.
수사기관이 내 인생을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뎌낼 사람이 없는 거죠. 작정하고 수사기관이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지금부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게 죄가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또 안 돼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할 그 직전에 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삶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떤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고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고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설교의 내용은 다윗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윗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회개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것을 확신한 가운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일생 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돈을 조금 잃은 것은 그건 괜찮대요. 생명을 잃은 것도 조금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믿다가 일평생 믿다가 죽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듣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죄악된 그런 문서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칭찬하고 동네 길을 쓸고 막 그 사람 착하다 이렇게 막 칭찬 듣던 사람이 그 증거들이 발견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한평생 사람들에게 칭송 듣던 것이 저주의 말로 바뀌는, 그게 명예를 잃은 거예요. 이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에서 출세하지 못했고, 세상 속에 살면서 부를 축적하지 못했지만 이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애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주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물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죄악이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수치가 없고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숨긴 이유가 있어요. 왕이 죄를 범했다고 이스라엘의 헌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순간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왕이 헌법을 어겼으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지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재판을 잘한다고 그렇게 추앙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죄악의 왕은 필요가 없으니 내려오시지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이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건데 설교를 듣는 순간 시인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왕의 자리도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죄악이 드러나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회개를 잘 못하냐면 그 회개를 하는 순간, 시인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놔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성도는요, 잊지 말할 게 뭐냐면 자기의 위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막히게 되면요, 회개를 못 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배인데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선배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천국 갈 때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다 버려야 돼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해결받는데. 근데 그 작은 거, 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때로는 양심에 이게 좀 심했나? 라고 하는 것도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시인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볼까? 이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막혀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미련한 것이죠.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경의 뜻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성도는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잘못된 건 너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혼자만 죄를 범한 죄가 아니잖아요. 밧세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밧세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밧세바도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그 고통과 회개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순간 다시 바세바도 이스라엘로 왕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있다면, 가려지면, 숨겨지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랬을 때에만 다시금 인생이 서고 다시금 자녀가 열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에, 그래서 허물의 사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었던 것들을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에는 제2예전교회 한신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방존직분 피태자 교육은 내일 수요 기도 후에 할 예정인데 교재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번 주간까지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꼭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친한 분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오고 같이 하고 점심 한 끼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편하게 해서 꼭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10시, 오전 10시에 산예 제1교회당에서 정동도 예전도연 앞에 정립총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1절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